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왜 기독교 신앙만 우리가 가지고 믿어야 되느냐? 기독교만에 가진 특징이 있죠. 역사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역사책이죠. 그 역사책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 세상의 종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늘 새롭게 되새김해야 돼요. 되새기면서 반복하고 되새김하고. 되새김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작정할 것이 많지만 다른 것, 세상 것은 다 무너지고 파괴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최고의 작정이요 결단이다. 확실하다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 끝까지 지켜가라. 예. 나는 누구냐?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순례자다. 갈보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필그림 교회에서 천국 순례자로 살고 이 땅에서 지구촌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다 이거죠.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잡히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잠시 잠깐이다. 요즘에 보면 한 자리 했던 분들이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 한참 날리던 분들이 지금 감옥에 가잖아요. 세상 꽤 그렇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자 이거죠. 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믿어서 자격이 없지만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돼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잊지 못하는 4개의 꿈이 있습니다. 꿈, 드림. 여러분들 다 꿈꾸시잖아요. 근데 어떤 땐 그 꿈은 잊지 못해 하는 꿈이 있잖아요. 저는 잊지 못하는 꿈이 있어요. 4가지예요. 오늘 그 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피아노도 없었어요. 풍금이에요. 선교사가 준 풍금을 가지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걸로 배우면서 풍금을 배웠어요. 그래서 반주를 했어요. 시골 천호동 시골교회에서. 그런데 꿈에 수요 예배 때 반주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가운데 광채가 나는, 모르겠어요. 뭔지 천사인지 뭔지 큰 새 같기도 하고 하여간 영체가 확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보다가 영체 오니까 도망가. 밖으로 막 뛰어나가 도망가. 또 한 그룹은 그 영체를 둘러싸고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혔더라고요. 그 나는 깜짝 놀랐어요. 꿈에. 그러다가 나도 일어서서 그 영체라고 할까요? 거기에 같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같이 둘러앉았었어요. 그 꿈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뭡니까? 같이, 미안합니다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갈라지는구나. 문제는 뭐냐? 똑같은 성도요, 똑같은 교인인 것 같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예, 저는 목회자로서 오랜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래요. 저분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냐, 가짜냐, 진짜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늘 돌봅니다.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구원받았냐? 나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하기를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세 가지. 내 믿음이 거짓이 없다. 청결한 양심, 양심이 거짓이 없다. 선한 마음, 나 진짜 예수 믿냐? 거짓이 없냐? 늘 나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뭐냐? 늘 그걸 확인하면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나 진짜 예수 믿냐? 진짜 구원받았느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느냐? 늘 확인하고 새롭게 점검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저 강원도 철원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때 뭐 잠깐이에요. 근데 거기는 농사를 지니까 소가 중요해요. 소. 지금 기계로 하지만 그 소가 쉬는 시간엔 항상 앉아서 이러더라고요. 아시죠? 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 보고 이제 왜 그래? 그랬더니 뭘 먹느냐? 그랬더니 먹었다가 여물을 먹었다가 다시 배다서 되새김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되새김이라는 게 그 소가 힘이 세잖아요. 끌고 가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콩 먹었는데 콩만 먹었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냐? 바로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담갔다가 다시 꺼내서 또 먹고 또 씹고. 그래서 되새김에서 우리도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되새김. 뭐예요? 반복. 우리 찬송가 부르다가도 중요한 것은 후렴하잖아요. 후렴은 뭡니까? 중요한 걸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예? 1절하고 후렴, 2절하고 후렴. 이게 뭐야? 되새김이다 말이죠.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워서 흔들리죠. 나 진짜 예수 믿냐? 확실한가? 나 진짜 천국을 믿냐? 확실한가?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는가? 확실한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제 꿈이 그거예요. 두 번째 꿈은 좀 희한한 꿈입니다. 제가 음악 지휘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메시아 연주 같은 거 하면 사람이 꽉 차요. 제가 저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지휘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한 번은 음악회를 하는데 사람이 꽉 찼어. 성가대원들이 한 130명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 하더니 다 하고 막 준비됐어요. 근데 제가 지휘자로 들어가야죠. 제가 꿈에 지휘자로 들어가는데 이 묻돌이 양복을 안 입은 거예요. 논이고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휘봉은 들고. 그래가지고 꿈에도 놀래갖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 꿈을 제가 띄웠어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이걸 잊지 못합니다. 꿈에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메시아 연주 같은 거 하려면 어렵잖아요. 뭐 이만한 책이고 2시간 30분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제가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지휘자라고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하면은 8월 달부터 성가대원들을 연습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피아노 쳐주고 해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음악 전공한 사람 100명, 120명 중에 2사람, 뭐 3사람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아주머니들이에요. 근데 그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하면 막 닭 따르면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막 야단을 했어요.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실실 웃어요. 늦게 오면 야단을 치고 그러다가 또 끝나면 괜찮아 그냥 같이 가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해왔어요. 그러면서 해왔는데 막상 연주를 하는데 내가 지휘봉을 입질 않고 이렇게 난닝구를 들고 난닝구만 입고 지휘봉 들어가다가 깜짝 제가 그 꿈을 잊지는 못해요.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가짜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메시아 연주, 하이든 천지창조 연주, 멘델소의 넬리아 뭐 대곡들이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신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연주하는데 사실은 내가 양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 진짜냐? 네가 너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 네가 너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너 자신을,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자꾸 그걸 꿈꾼 후에 내가 나 자신을 자랑,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느냐? 진정. 너 진정성이 뭐냐? 이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저를 자꾸 괴롭혔어. 순간적으로 막 음악회 끝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그냥 박수들을 막 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거죠. 올려드리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는 간사함이 없도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런 요소가 나한테 없지 않는가? 네? 제가 웃돌이를 입지 않고 꿈에 들어가. 당황해가지고 내려가. 그걸 꿈에 보여주시. 나의 진정성을 깨우쳐주시. 나 자신을 날 점검해야 합니다.
나 자신, 나 진짜냐? 그리고 주의 일을 섬기는 데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없느냐? 예? 나 자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나는 죽었어. 손 목사, 나는 죽었어.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의 몸을 나를 위해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저도 여러분도 조심하고 새롭게 확인하는 것은, 나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았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았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가 어떻게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에 꺾어졌어요. 자기가 비밀리에 남이 보지 않은, 비밀이 자기만은 아는 기도의 처소였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미국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한국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시진핑이라는 독재자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저 북한의 또 뭐 독재자가 그냥 으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런 비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너는 간사함이 없다. 오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간사함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새와 나만을 위한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이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이 감당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 저는 그 꿈을 꾸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러웠어요. 음악회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그 꿈 이후로는 그냥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진짜냐?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진짜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책임 있는 성도냐?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이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죠. 눈에 보이잖아요. 각처에서 지진이 나고 각처에서 소용돌이 같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세 번째 꿈은 희한한 꿈이에요. 군대 행렬이 있잖아요. 군대 행렬에
자기 행진하잖아요. 그럼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고 본인들 행렬 보셨죠? 근데 제가 그 행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꿈에 행렬에서 뭐 이러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바지를 안 입었거든. 바지를 다들 바지를 입었는데 나만 바지를 안 입었어. 와, 그때 제가 꿈인데 얼마나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꿈을 또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웃더리를 보여주세요. 꿈은 바지를 안 입고 나의 그 추한 더러운 모습, 준비되지 않은 모습, 겉은 멀쩡한데 사실은 바지는 안 입었어. 가증한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무뎌져, 무감각해져, 무책임해져, 지쳐버려, 치우치거나 이게 변질되거나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므로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떠십니까?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네. 두 번째는 제가 지복 옷도리를 입지 않은 것처럼 내가 겉으로는 사실은 가짜야. 준비가 안 됐어. 성가대원들한테는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잘 믿는 것 같고 그 야단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서 있지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웃도리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 그겁니다. 간사함이 있지 않느냐. 이 간사함이다. 간사라는 게 뭡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이게 간사예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잘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게 뭐예요? 이중성을 말합니다. 이중성. 나한테 이중성이 없느냐? 네. 이중성이 없느냐? 저한테 성경 공부 철저히 하고 한국 나가서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 한국으로 가요. 그래요? 한국 가면 또 술 먹어야 돼요. 뭐? 네, 그랬어. 한국은 술 안 먹으면 못 견뎌요. 근무 끝나면 술집에 모이고 1차 하면 2차 가고 2차 하면 3차까지 간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나 혼자 외톨이 돼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 집에 가.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하고 그래도 나는 여기 빠지고 싶지 않다 얘기하고 나는 사이다나 콜라 먹겠다 말을 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 있다가 카톡이 왔어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 술이 곤드라 만들어 취하면 몸을 못 가는데요. 그러면 자기는 멀쩡하니까 다 가서 택시 태워주고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그런 제가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지금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없고 간사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실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백해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성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패했느냐? 간사함이 있었느냐? 회개하고 자백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는다. 생각지도 않는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늘 새롭게 되새김하고 확인하는 것은 내 신앙의 진정성이 있느냐,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건실성이 없느냐. 두 번째,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속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딴짓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내가 영적 삶이 없어. 이건 뭐야? 간사함이 있어. 이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내가 진정성에서 실패하고 간사함에서 실패했느냐? 회개하고 자백하라. 그때마다. 그래서 나를 늘 새롭게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은 뒤에서 빵 하잖아요. 그러면 몸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잡아야죠. 내가 앞을 보고 천국을 향해 가면서 백밀러를 보고 내 과거에 나는 정말 추하고 실수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을 보아서 천성을 향해 운전하고 가면서 뒤를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저 앞에 옳다 물으면 그걸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으로 자기는 항상 잘났어. 실수가 없어. 자기는 완전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몰라. 자백이라는 걸 몰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저도 잘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진짜 목사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실수한단 말이죠. 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나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 될까? 종교인이 될까? 사두개인이 될까? 나는 완전해!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어. 예.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이렇게 수염 기르고 옷 입고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요. 저나 너나 다 똑같아, 죄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 그러므로 늘 나 자신이 내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성이 있는가, 간사함이 없는가, 있다, 실패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바로 잡아서 또 가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래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계시록 16장에 있어요. 계시록 16장. 우리가 핍박이 오고, 지금 제가 오늘 아침도 신문을 보세요. 시진핑이가 또 종신 됐대요. 푸틴이 종신이야. 김정일이 또 동신이에요. 은희도. 바이든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은데 또 나올까 그런데요. 이 권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다 파괴되고 망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관리해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오신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그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때요. 깨어 있으라. 준비된 자로 있으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합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돈 명예 권세 높아지겠다 하고 남을 가고 마약을 먹고 완전히 파멸된 세상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 돼.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두라. 우선순위를 예배에다가 초점을 맞춰. 예배에서, 기도 생활에서, 말씀 생활에서 내가 소홀히 했으면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맞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너무너무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어요. 이 미국이 제가 어제도 젊은 목사 하나 만나가지고 너 봐라. 50년 전에 미국이 어땠느냐? 아주 좋았대요. 50년 전에 미국은 쇼핑센터 문을 안 열었어요. 알잖아요. 쇼핑센터 문 하나도 백화점 문 안 열었어요. 50년 전에는. 그런데 다 열었어요. 지금은 뭐 동성연애 해도 좋다. 마약 먹어도 좋다. 네가 남자냐? 여자 노릇해도 좋다. 이게 이런 세상이에요. 만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안 나오신다면 지금 교통부 장관 하는 사람이 제일 인기가 좋대요. 그 사람 누군지 아느냐? 동성연애자예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간다냐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세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과 허색하지 말아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네 번째 꿈은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주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요만한 얼굴로 탁 웃으시면서 빛이 얼굴에서 나더라고요. 빛나는 얼굴로 탁 지나가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 꿈을 잊질 못해요.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난 돌아가실 때 딱 부정맥으로 돌아가시면서 쓰러지셨다가 앉으셔서 하나님 내 영혼 불러주세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끝을 내가 봤잖아요.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걸 보여주시고 간 분이시고 충성을 다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아버지가 네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왜 갑자기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나타났을까?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기뻤어요. 아, 나를 격려하는구나. 칭찬해 주는구나. 기뻤어요.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서 알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상을 줄 것이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알맞는 양식을 맞아줬잖아. 지금 이 때가 어떤 때냐? 알맞는 양식이 뭐냐?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준비시키는. 그래서 제가 자꾸 재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으로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거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저는 뭐 이름도 없는 목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게 내 삶의 기준입니다. 어떤 줄, 나는 5달란트 받은 것도 없고 2달란트 받은 것도 없고 1달란트도 받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달란트를 받았어도, 반달란트를 밖에 못 받았어도 나는 거기서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겠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진달래를 좋아합니다. 한국엔 산이 많잖아요. 바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 틈을 뚫고 진달래꽃이, 여기 미국 진달래보다 색깔이 더 아름답고 좋죠. 그 진달래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한국의 소나무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바위틈이에요. 바위틈. 그 바위틈에서 자라가지고 한국의 진달래, 한국의 소나무들이 멋있게 변한 걸 보고, 저거로구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러나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진달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소나무의 그 아기자기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양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늘 검토하면서, 나는 진정성 있는 성도인가? 거짓이 없는 진정성 있는 성도인가? 나는 간사함이 없는, 내 신앙에 간사함이, 교회 와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싸울 거 다 싸우고 막 이런 모습이 없는가? 실수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자백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우리가 늘 상기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 이 땅을 한번 저도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삶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에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드러내요. 보상을 해주시고, 아니면 책망하시고, 아니면 음부에 빠지고. 이게 우리에게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게 된다. 내가 인생을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즉시 낙원에 갑니다. 외우셔야 돼요. 낙원에 갑니다.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물질 분멸의 법칙, 원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고 데려온 영혼을 재결합해서 예수님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는 부활체로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얘기한 말씀에 그것이 결론이에요. 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때가 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 너 진짜냐? 가짜냐? 예? 갑자기 영체가 영광이 임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예? 제가 주의자 하면서 들어가는데 웃돌이는 그거 있지 않았다. 이 간사함이 있잖아요. 잘 믿는 것 같고 훌륭한 믿음의 지휘자 같았지만은 사실은 너 가짜다. 준비 안 된다. 날 깨우쳐 준 거 아니에요. 예? 군대 행진을 하면서 보니까 바지를 입질 않았어. 아, 부끄러움이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내가 어떻게 계시록 말씀에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라. 예? 난 지금 어떤 상태? 제 얘기만 아니라 각자 자기 입장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앞에 있는 고난을 참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래 믿다 보면은 fix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F-I-X 이건 fix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간사함이 있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예. 잘못된 일로 봤으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가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봐야 이 땅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왕정정치도 해결 없어요.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파괴되고 하지 없어요. 다 마감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왕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황금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 거기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 보장돼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